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입니다. 2장 3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2장 4절에서 6절, 3장 1절에서 7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으니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법을 잘 지키면은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준비의 과정으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요. 우리 한국의 많은 오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그저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오늘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다 걷고 난 뒤에 요단 동평 쪽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후손이고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에서 행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에돔은 오늘 읽은 대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모압과 암몬과도 그렇게 말하는데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이나 헤스본 왕 시혼은 완전히 멸족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신앙의 삶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일은 에돔이나 모압이 더 많습니다. 광야 40년을 다 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길만 좀 열어줘도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는데 길을 안 열어줬어요. 또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하니까 진퇴양난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사해를 이렇게 에돔을 둘러서 요단 동편으로 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그 바람에 원망하고 이 만나가 이게 뭐냐 우리가 그런 이제 불평과 불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또 그리고 모압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모압 여인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죽임을 당하고 24,000명이나 또 죽었다고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저주를 퍼부으려고 당대의 가장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이시요. 길을 좀 열어주지는 않았지만은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그렇게 싸그리채 다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잔인한 하나님 구약은 무섭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유대교가 되죠. 그 잘못 해석이 뭐냐면은 혈연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은 유대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혈연적 관계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개돼지만 또 못하다. 이래서 그들이 없어져야 된다. 바로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버리면 유대교지요. 그런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또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 이후만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참된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구약을 볼 때에도 혈연적 관계를 유대인이라고 보면 그건 유대교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연의 피를 받는 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혈연적 관계나 신앙적 관계로만 쭉 바라보면서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하면은 기독교 아니죠. 오늘도 교인들 중에 그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이력서에 안 쓴다고 해서 유대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과 같은 기독교인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요? 혈연적 관계를 절대시하는 사람 유대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그러한 정체성이 사라져요. 혈연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종교적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면 유대교입니다. 신앙적 관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을 그저 신학교에서 답 쓰듯이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반 은총 뭡니까? 우리에게만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착각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실족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저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서 뭐 잘 돼요? 일반 은총 면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야죠. 이상하네. 이건희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될 수 있는가? 응?
하나님 믿은 기업은 왜 망하는가? 일반 은총에 대한 오해,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유대교인들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고르반 제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릴 때에 아이들이 같이 노는데 자기 자식만 불러가 간식 주는 엄마는 그 의로운 엄마 아니에요.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주지만은 자기 자식하고 타인과는 구분이 있어요. 언제? 해가 지면은 내 자식은 내 집에 거하지만 타인은 내 집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세상에 나가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성실히. 또 특별 은총이라고 할 때에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예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서 혈연적 관계의 사람들에게만 복주고 종교적인 관계 속에만 복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의 해탈이나 도교의 신선 사상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금욕주의나 허무주의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내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누리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서. 옛날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좋아하는 것, 그 본능이라 했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삶이에요. 기독교인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에 옛날에는 가져야 행복했는데, 나도 그래요. 나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 주면 좋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것이 타인에게 베풀어져서 타인이 행복한 걸 보면서 가져서 누리는 행복보다 더 귀한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특별한 은총이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서로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섬김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볼 때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남들 욕하고 지배하고 이러면 특별한 은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을 대한 신앙의 삶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혈연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아모리 족속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인간의 관계를 손익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공존의 관계, 섬김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그런 혈연의 관계 잘못했지만 에서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지만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를 더 우선으로 여기라는. 참 우리가 살면서 그거 불행하잖아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관계를, 가치를 결정하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그래요. 자기 필요할 때는 목사님 했다가 조금만 손해도 핵 돌았을 때, 참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 조폭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손해를 볼 때나 이익이 될 때나,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죠. 그게 우리 교회 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 친구 목사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나 안 성공하면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다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그렇게 같이 대해 주느냐. 한 가지 딱 있어요.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친구는 영원한 친구지 뭐. 이익이 될 때는 친구고 이익이 안 되면 그게 적군이라면 그게 무슨 조폭보다 못한 어리지요. 사람이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교회도 이용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참 교회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거 많잖아요. 이단이 뭡니까? 다른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교리적으로 따지지 말고요. 잘 한번 보라고요. 신천지 기성교회의 부조리 잘못 공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혁하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교인들 빼내가지고 자기 이익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로마 카톨릭 무너뜨리려 한 거 아니에요. 개혁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갱신을 이야기할 때 다른 교회 여러분 비난하고 이래가지고 내 교회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건 신천지하고 같은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돼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나 심지어 저는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세된 교회 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소강성 목사의 목회관을 욕을 해야 돼요. 그 사람마저도 욕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화강교회는 우리가 참 사랑해야 돼요. 윤호균 목사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윤호균 목사님의 잘못된 목회관은 사랑하면 안 되지. 왜? 그거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에 동조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손해봤더라도 그것을 갚아줘야 할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라는 것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공존하고 싸우지 말고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멸절하라는 것이 내 속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타인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랑까지도 품어주는 걸 사랑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분명한 치리와 여러분 시벌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내 스스로에게는 철저히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멸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 혈족이라고 우리 대일이 와 있지만은 혈족이라고 무조건 내 편이라 생각하면은 잘못이에요. 내 혈족이든지 교회 안에 의해서 맺어진 종교적인 관계든지 여기에서도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섬기고 공존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지요. 강론을 하시는데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저기 어머니하고 형제들 와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는가 아셔야 돼요. 왜 와 있는가? 유대교의 법에는 이단에 대해서는 먼저 친족이 와서 돌을 던지고 난 뒤에 타인이 던져요. 그것 하러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누가 내 친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무조건 내 자식이라고 편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라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인 만들라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구분 안 해놔놓고 나중에 혈연적 관계만 중요시 여기가 지 자식만 잘 되기를 바랬다가 나중에 처갓집에 아들 빼앗기고 난 뒤에 통곡하는 거,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우리가 용납하고 살아. 그러면은 조폭하고 같이요. 우리 조직에 속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여기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공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법이 실행되기 전에 이 준비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구분해야 돼요. 내 혈족에도 그렇고 신앙 종교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거는 보이는 교회지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어떤 부분들 참 그 사마리아 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유대교는 뭐라 생각했습니까? 혈연과 종교적인 관계를 먼저 앞세웠어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의 정립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뭐 개나 소나 돼지나 다 해서 뭐 잡탕 해버리니까 힘든 거잖아요. 물론 아무나 와야 돼요. 와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타인과 같이 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는 교회 되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은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육신적 자아가 있잖아요. 그건 철저히 버리려고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 또 우리가 타인을 용납함에 있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혈연의 관계, 종교적인 관계만 앞세워서 내 편, 네 편 갈리지 말고요. 내 자식이라도 혈연 관계 속에서라도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관계에서도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를 섬기는 사람인가를 알아서 피차의 섬김이 서로의 섬김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피차나 서로라는 말을 바울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관계는 이웃이지만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부모를 이용하려고만 하면 그거는 이웃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몰라서 하거나 형편이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용납해줘야 되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서 살아가줘야 돼요. 교회에서 참 힘든 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나가라 그랬어요. 어렵고 약하고 신앙이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용납이 되지만은 자식이 어릴 때에는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에게 기대야 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는 거 그건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용납했다가 나중에 뭐 해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냐면 하는가 하면 이미 너는 배부른 영혼이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 줄 아는 거구나.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판단해 우리 교회가 공평한 교회에 대해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 하나님도 용납 안 하는 걸 자기는 용납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균형 있는 잘 판단을 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본질적인 판단을 너무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찬송가 204장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 육이 죽어지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할 때에는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내 혈연적 관계의 성공만을 위해서
보상으로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나 공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파할 때 더 아픔을 느끼면서도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해초리로 때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혈연적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은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되어지고, 상대방의 잘못과 교회의 여러 가지 허물조차도 파괴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잘못된 것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아서 우리 교회에 정말 눈으로 보이는 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므로 교회 생활이 육신의 짐을 지고 살아가며 힘든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짐마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주님과 함께 가벼운 짐이 되어져서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각자 속에 영의 본능이 살아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 속에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묻는 헌금이 되므로 우리 속에 새로운 영적인 자아가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수고의 분복을 누리기도 하고 타인과 나눔으로 다시는 아버지는 살아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향기가 있고 누림과 나눔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야 할 나라를 땅에서도 경험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소출의 열매를 드리기도 하고, 이거 자녀 장학 과외비로 주면은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육신적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수고의 소득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네이션 하라고 필수적으로 구별해 놓은 것임을 알아서 드린 손길들 위에 물질의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육체의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한 가족들, 경제적인 어려운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 가난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큰 산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당회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혈연과 연고로 뭉쳐서 다른 집단을 지배하고 억압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네가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도 너의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난 겪으시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어서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타락된 혈연의 관계와 타락된 인간의 영고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본능을 일으키기 위하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통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자신에게는 타인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타인에 대해서 악한 무리에 참여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과 몸머리 세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